오늘이 성령 강림절이라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아주 굉음을 내면서 그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 그 다락방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날을 기념하면서 성령 우리 감사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14장, 15장, 16장이 전부 다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말씀이고 그럼 특별한 말씀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다른 보혜사면 누가 오신다는 말씀인가? 예수님 가시고 비슷한 분이 오시나?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배울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근데 그렇게 삼위가 존재하는 것을 본 적도 없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상상을 해보는데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영롱한 빛 가운데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사람의 형체를 또렷이는 보지 못하지만 빛 가운데 계신 분, 또 어떤 때는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속에서 막 불을 이글거리면서 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모세 이름을 부르고 말씀하셨던 그 야훼 하나님. 근데 정확한 외형적인 설명은 거기 없습니다. 구약에 간혹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형상을 띠고 나타나십니다. 어느 날 저녁에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해서 아브라함 그 아내인 사라에게 내가 내년쯤에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노라. 그리고 3분이 떠나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등장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또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셨지만 신으로,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은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셨어요. 선지자들에게 임하시면서 초자연적인 힘을 공급해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해 주시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니 삼손이 괴력을 발산하는데 혼자서 블레셋 군사들을 수백 명을 한꺼번에 물리치고 어떤 때는 땅에 떨어진 나귀의 턱뼈를 주워들고 1000명의 블레셋을 격퇴를 시키는 그런 역사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으로 임했고, 다니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시대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특별한 모습으로 활동을 하셨던 주님. 그런데 예수님 세상에 탄생하신
2000년 전의 사건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체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일하셨던 시대였었습니다. 33년입니다.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33년 동안 시간 속에서 일하셨고, 그 다음에는 팔레스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공간,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일하시다가 우리의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다 죽으시고, 그리고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성자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간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은 인류 역사상 한 번밖에 없어요. 앞으로 더 이상 우리 몸을 입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 성자의 시대고, 이제는 하나님 구속 역사의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그 성령 시대가 오순절에 임한 거예요. 오순절에. 그래서 사도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을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예언이 시작됩니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성령이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그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똑같은 내용을 그때 사도행전 2장에서 17절 이하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일하시는 시기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시기를 말세로 시작을 합니다. 말세. 그때에, 요엘 선지자는 그때라고 말했고 베드로 사도는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말세인데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시점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붙여서 나오는 말씀이 또 내가 위에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말세의 끝을, 종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인류 역사 전체를,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를 전체를 꿰뚫어서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준 책이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 안에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이 오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근데 그 일이 뭐냐? 오늘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매번 거기 들어있어요.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전 우주와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계세요. 죄인된 인간은 그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사야가 그랬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었다, 그런 뜻이에요.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다.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어요. 세상에 사는 죄인들은 뭐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인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성육식인 사건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세상에 33년 사는데 영원히 못 사셔서 그 모습으로 우리와 영원히 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3년의 짧은 기간 동안만 그쪽 유대 땅에서 거기서 한정되게 사시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시고 대신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인데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보혜사라고 칭한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옆에 언제나 계신다는 뜻이에요. 파라, 옆에, 클레오, 우리와 함께 가신, 함께 계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영으로 오셨지만 사실상 본질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하고 다른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지만 이쪽 거를 보내신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것. 보혜사란 언제나 곁에 계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고 싶어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가셨는데 어떻게 같이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뵙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와 같이 계셔야 되겠는데 같이 계셔야 될 방법은 뭐냐? 그 몸을 입으신 주님이 가신 대신에 다른 분이 오셔야, 다른 보혜사, 똑같은 본질의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 가면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은 영으로밖에 계시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은 우리 안에도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걸 내주라 그럽니다. 성령님의 내주라 그래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거하시면 이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성전이 되고 성령이 여기 거하시면은 여기가 성전이 되는 것이고 주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성전이죠. 악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은 악마의 소굴이 돼. 가진 악을 다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파괴적인 일을 행하고 망하는 길, 죽는 길로 이끌어가 버려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안전한 인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재앙과 환란이 많은 이 코로나 시대에 불안에 늘 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언제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은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세요. 불의와 거짓과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올바르고 진실된 곳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로 가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기도를 하시잖아요.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 이 잔을 저에게서 좀 떠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기도를 바꿔요. 기도 바꾸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보낸 성령님도 역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성령께서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대변해 주세요.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대언자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보혜사라고 하고 단어가 헬라 원어로 똑같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똑같습니다. 나 대신에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내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 편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들을 하세요. 함께 계셔 주시고 인도하시고 대변해 주시고. 두 번째, 성령 그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모든 진리는 인간 스스로 생각과 판단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판단, 지능으로도 이게 판단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근데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무슨 뜻인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에 기록된 예언까지 그것도 기억나게 하셔서 그대로 풀어서 말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베드로가 언제 그 말씀이 거기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성령께서 임하는 걸 보고 요엘 선지자의 2장 28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기억나게 한 것이지. 그리고 그걸 그대로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려주시고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안 되면은 각기 제 말만 해요. 제 말. 인간의 소리만 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신 말씀을 그렇게 바로 들은 청중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청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청종이 안 돼요. 그냥 들려지는 소리와 쓰여진 글만 가지고 그대로 순종한다? 그건 초등 수준의 이해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 수준. 말한 사람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그 뜻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서로 알고 지낸 지 오랜 사람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서로 눈빛만 봐도 뭘 요구하는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긴 말이 필요 없어. 긴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야, 그거 뭐시기 말이야. 그거 가지고 거시기 좀 해와. 그리고 다 알아들어. 그리고 그대로 해버려. 뭐시기도 알아듣고 거시기도 알아들어요. 왜? 교감이 이루어졌거든. 마음이 통하거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그 성령께서 같은 감정, 같은 이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이게 세상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영원에 속한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증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걸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을 교회 안 나오고 대학에서 학사, 박사, 석사 다 받았어. 근데 이제 친구가 자꾸 교회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왔어. 생애 처음 나온 거야. 처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될, 어떻게 보면 참 허무맹랑한 소리도 들어있을 수가 있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얻은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 저걸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그 앞에서 귀에다 대고 바로 앞에서 죽음과 부활을 다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아니 우리 보는 앞에서 물 위에도 걸어오시고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송장까지 살려주신 저분인데, 아니 뭐 어떻게 십자가 형태로서 죽어 저 양반이? 말도 안 돼. 우리 선생님은 가끔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취미가 있는 모양이야. 믿질 않았어요.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무지하던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앞에 나타난 것도 봤어요. 그제서야 이 말씀이 진짜네 깨닫게 된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그분이 조명을 하시니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된 거야. 야, 이 주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런 내용이로구나 하면서 그 사명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까 생명을 던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증인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님은 제자들을 주의 증인으로 만들어서 천국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죠. 그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이게 조직 신학에서는요, 이거를 성령은 어떻게 나오시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요. 아버지께로부터 그 유출이라 그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고 보내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 보내세요.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셋이, 삼위가 같은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나를 예수님을 증거를 해. 그리고 너희들도 처음부터 나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두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성령님의 증거와 예수 제자들의 증거. 이 두 개가 나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증거하셔요. 함께. 그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주님과 늘 동거하고 동행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고 거기서 구원받는 백성, 구원 얻은 백성들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각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함께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도행전이 바로 그겁니다. 사도행전이 성령께서 주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영과 함께.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내가 천국 가족이 된 것을 담대하게 전하라. 성령과 나의 영이 함께 이 증언을 하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그 일을 이어가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그 역사를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들과 증인들과. 보세요. 성령이 오심으로써 인류 역사는 말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 때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루속히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령 시대는 언제 끝나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재림하시는 그 시대까지 성령 시대고, 그때를 교회 시대라 그러고, 그때를 구원의 시대라 그러고, 그때를 은혜의 시대라 그런 거예요. 은혜의 시대.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성령의 때, 교회의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긴박성을 가르쳐 주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에서 구원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교회는 들림을 받고 그 뒤에 죄악된 세상은 끔찍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세상이 이거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깨우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누가 하냐면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16장, 요한복음 16장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저희들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가 돼요. 그 사도들이 오늘날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적 교회. 교회를 통해서 세계 전역으로 전파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성령이 양심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시키는데,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거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으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가 되어야 그제서야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종말론적인 사역이에요. 우리 한 영혼이라도 건져야 되는 이 시급한 사명을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헌신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헌신되지도 않은 사람하고는 함께 안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거를 파괴시키고 방해를 하는 영들이 악령이고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령 강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쓰임을 받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주의 나라를, 그분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 사명을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